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합독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 자,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성도님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는 중이지만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그러니까 문맥을 그대로 본다면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존재가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질과 성분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자,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속한 땅의 생각, 아래에 속한 생각,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생각, 위에 속한 생각, 영의 생각으로 바꾸면 이 말씀이 그대로 순종이 되는 겁니다. 집사님, 이거 조금만 줄여주세요. 계속 하울링이 나네. 자, 그런데 내가 사고하는 기준 주격이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주격이고 그게 목적이고 땅에 속한 그 위주로 살아가니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은 일단 이해가 되어야, 내 안에서 납득이 되어야 자원적으로 순종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야 주님의 이런 말씀에 자원적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주님의 이런 말씀이 자원으로 순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주 전에도 예배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되어지는 삶이라야 한다는 것.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이라야 한다는 것. 자, 그러려면 내가 먼저 말씀에 먹힌 바가 되어야 되겠죠. 말씀에 내가 삼킨 바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먹힌 바, 말씀에 삼킨 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이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먹힌 바, 삼킨 바가 되면 내 속에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말씀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그냥 아멘으로 순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이런 삶이 되려면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묵상. 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육신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존적인 자아가.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겠는데,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가장 근본이고 기초가 뭐겠어요? 예,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 자,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성도님들의 언행으로, 낯빛으로, 눈빛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도 어떤 말이 있죠?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연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피아니스트들. 피아노 연습을 하루를 걸으면 누가 알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먼저 느끼는 거예요. 이틀을 연습을 걸으면 누가 알아요? 선생님이 알고. 3일을 걸으면 누가 알아요? 대중이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피아노 이 세계가 얼마나 이게 진짜 민감한 세계인지, 응? 그러니까 우리처럼 퐁당퐁당 그런 수준 말고 정말 이 피아니스트들 있잖아요. 연습을 하루를 안 하면 자기가 먼저 알고요. 이틀을 안 하면 스승이 알고, 3일을 안 하면 대중이 안 돼요. 경건의 훈련,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말씀 묵상을 계속 하던 성도가 하루 이틀 말씀 묵상을 거르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느끼죠? 자기 속에서 먼저 느낌이 오죠. 뭔가 이상하죠. 뭔가 공허하고 허전하고 심령이 안정이 안 되고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생명 없는 그림자가 다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만족이 안 돼요. 갈급하고. 근데 이것도 어떤 사람이라도 이걸 느낀다고요? 평소 말씀 묵상을 계속 해오던 분이. 그런 분이 느끼는 거지. 평소 말씀 묵상이 습관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정작 본인이 못 느끼고 모르는 겁니다. 영의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말씀 묵상을 계속 하던 자가 어떤 일을 계기로 말씀 묵상을 거르거나 바쁘게 세상 일에 바쁘게 그냥 지내던 와중에 그래서 본인도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럴 때 인도자를 만나서 한두 마디 대화를 건네다 보면 눈 밝은 인도자는 대번 아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알고 얼굴빛,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알아요. 말씀 안에 말씀의 영에 젖어 있는 것인지 지금 그 밖에 지금 나가서 지금 옛사람식격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왜 아는지 아십니까? 영과 영은 즉시로 통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딱 보면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만 봐도 느껴지는 거예요. 영과 영은 통하기 때문에. 막히는 건지 통하는 건지. 자, 성도님들이 폭포수와 같은 말씀의 사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려온다고요? 폭포수와 같은 말씀의 사상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적셔져서 수종을 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폭포수에 여기 손수건 이 손수건만 살짝 적셔가지고 적신 손수건으로 여기 덕지덕지 이렇게 흉내만 바르는 거죠. 머리 바르고 손에 바르고 발에 바르고. 네? 그렇게 대충 발라가지고 포장과 위성과 외식으로 다니고 있는 건지 눈 밝은 인도자는 대번합니다. 그냥 척이면 척이에요. 이 영의 세계는 그래요. 그러니 성도님들
성도님들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발 인도자 앞에서 솔직하세요. 예? 인도자 앞에서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본 모습을 감추려고 애써 포장하지 마시라. 왜 그러냐? 그 자체가 애써, 사람의 본능이 자기의 그런 것들은 좀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인도자 앞에서까지 그러지 마시라고, 솔직하시라고요. 애써 포장하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서 위선과 외식의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중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이죠. 자기가 지금 경건의 훈련을 못해서 말씀 밖에 지금 떨어져 있는 그 자체가 죄인데, 인도자 앞에서까지 와가지고 그냥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 어떤 말이나 그런 걸로 포장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위선이고 외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예 솔직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말 안 해도 돼. 그냥 뭘 죄송하다고 그래. 그냥 왜냐하면 자기의 평소에 그걸 느끼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기본 양심, 살아있는 양심상. 그럼 저절로 고개 숙이게 되고, 그죠? 저절로 수그러지게 되고, 저절로 말도 조심하게 되고, 저절로 얼굴에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라도 있지. 절대 포장하지 마시라. 예? 속은 썩으로 문드러졌는데 그냥 밝은 척, 아무런 일 없는 척, 애써 태연한 척 하지 마시라고요. 그 자체가 위선이요, 외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 묵상에 이제 별 신경이 안 쓰여지고 이제 기존적인 옛사람 주격으로만 돌아다니면 이건 이제 뭐 주변 사람들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 18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그게 안 되니까 성도님들이 억지로 우리에 꽉 묶여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의지, 다짐으로 막 해보려고 하는 거야. 포장과 위선과 외식의 가면을 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안 되니까.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인도자는 그냥 보면 안 되니까 척하면 척이라니까요. 얼굴만 봐도 알아. 그러니까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은혜 아래 늘 들어있는 그런 삶을 소원하시라 그 말이죠. 그게 성도님들 본인을 위한 거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면, 자, 그러니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씀에 붙들려서 살게 되는 자는 굳이 뭐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율법의 행위 언약 아래에 묶여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로 자유하는 영으로 율법 안에 감추인 복음의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는 셈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어야 가능하다고요? 뭐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된다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삶은 곧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자기가 늘 말씀의 정신에 붙들려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정신. 거기에 온전히 붙들려야 돼, 자기가. 자기의 생각과 사고가 늘 말씀의 정신 안에 머무는 그 질, 그 사상, 그 정신.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 곧 말씀의 정신에 붙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읽어봤는데 갈라디아서 3장 2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듣고 믿을 때, 믿어야.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청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야. 진리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복음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에 성령님이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기서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진리 복음을 들어도, 천국 복음을 들어도 듣는 자기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음을 써야, 믿음과 결합을 해야, 결부를 시켜야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데,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믿음을 안 쓰면, 믿음을 안 쓴다는 말은 곧 자기 속에 어떤 사람이 주격이라는 거죠? 옛사람, 기존 옛사람이 누구예요? 원래 자기. 옛사람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자기. 복음 주격으로 살지 아니하는 평소 자기. 그 주격으로 살면은 말씀에 아멘이 안 돼, 순종이 안 되고, 그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천국 복음의 말씀이, 도의 말씀이 귀로 들어도 자기에게는, 그런 자기에게, 육에 속한 자기에게는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질이 다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질은 하늘의 질인데 자기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기의 질은 육질이죠. 땅의 질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영이요 신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육의 생각, 옛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지켜요? 다른데. 질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 아예 주격을 바꾸시라고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예를 다하여 말씀을 받으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성, 주격 다 내려놓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최고 정성을 들이라. 아멘? 그래야 그 마음볼을 보시고 성령님이 감화 감동으로 들어가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의 영에 붙들린 그 자기를 성령님께서는 그저 인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들,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의 생각으로는, 옛사람 주격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말이에요. 달라요. 그들에게는 주님의 이런 산상순의 말씀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이지만 어떤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이런 말씀이 그저 아멘으로 지켜질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기를, 예배 때마다 그렇게 거듭나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벌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보통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거기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어떤 거듭남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영중생 기본 거듭남으로 이해를 해요. 그거는 우리는 기본으로 깔고, 여기에 뭐 영중생 안 된 사람 있습니까? 영중생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이 되고 천국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영이 중생된 거예요. 기본으로 봐야죠. 그러면 영이 중생됐으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날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죠. 날마다 거듭나야지. 우리 속에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지고 새사람 죽기로 살아가야죠. 그게 날마다 재창조되는 거고 거듭나지는 삶을 사는 거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거, 옛사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거, 그게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거듭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여기서 제가 드린 거듭남은 어떤 거듭남? 기본 거듭남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중복적 거듭남. 날마다 우리 지식이 거듭나야 돼요. 우리 양심이 거듭나야 돼요. 내 사고가, 생각이 거듭나야 돼요. 위의 것으로, 땅의 것에서 위의 것으로, 아래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임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그러니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죠.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래야 성령님이 날 인도해 가시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뭘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은 전혀 별개다. 반대다. 성령의 붙들림 바가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붙들림 바, 성령님의 인도하신 바가 되려니까 날마다 뭘 가까이 하라고요? 네, 말씀의 정신에 우리가 온전히 삼킨 바, 먹힌 바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날마다 집에서 성경 묵상, 오늘이 새해 첫 주죠? 첫날이죠? 자, 2023년에는 정말 성경 일독 한 번씩 하기로 각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시고 꼭 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성도, 제가 여기 아무리 예배당에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해도요, 성도님들이 집에서 이 경건의 훈련,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나가고 그런 걸 안 하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예? 이 시너지 효과가 안 나. 가다서다. 여기서 이렇게 에너지를 보충받았으면 집에서 그 보충받은 그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집에서도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좀 여기서 좀 불씨 좀 살려놓으면 집에 가서 소방수야 어찌 그래 그냥 불을 잘 끄는지 그냥. 자진 납세 해보세요. 소방수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네. 전부 다 소방수인데. 우리는 소방수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그 불씨를 살려야지. 육적인 불씨는 꺼트려 버리고 금연에 낸 소방수가 돼야죠. 자, 그래서 여기 선포되는 주님의 산상순의 이런 말씀, 천국 복음이 육신의 생각 주격으로 들으면요,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많지만 영의 생각으로 천국의 목적을 두고 말씀을 듣는다면 지극히 온당하고 마땅하고 지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니 능히 순종이 되어지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들은 주격조차가 옛사람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천국이 어떻게 환하게 열리는 겁니까? 천국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희미한 겁니까? 세상이 밝아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희미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저 예수 믿어도 땅, 세상, 육신, 생활 문제 주격으로 온통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속한 말씀은 들어도 자기에게 별로 감흥이 안 되는 거야. 와닿지가 않는 거야. 자기 속의 질이 주격이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서 나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지 그 가치도 잘 모르겠고 왜 그래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으면 주변에 가까운 교회당에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여기저기 가서 들어보면 비교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별 가치가 못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퐁당퐁당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퐁당퐁당. 한 주 걸렀다, 두 주 걸렀다. 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제가 강조하는 것도 이게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강조하는 이것도 아마 좀 귀따걸 거예요. 마음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나쁜 마음을 한 게 진짜로 주변에 가까운 교회당 이곳저곳 한번 다녀보세요. 다녀보시고 비교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옳다 하는 그 교훈이 있다면 그 교회를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괜히 자기 질이 맞지도 않은데 들려지지도 않은데 억지로 이거 언제까지 그게 되겠어요? 신앙이 자원으로 돼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 말씀이 자원으로 안 들려지신다면, 억지로 들려지신다면 주변에 좀 교회당 많잖아요. 큰 교회당도 많고 여기저기 둘러보시고 정말로 가치 판단을 평가를 잘 해서 마음에서 옳다 하는 곳을 선택했다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세입니다. 옳다 여겨졌으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지, 옳다 여겨졌는데도 그냥 그럼 하나님에게 버림받습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아. 그런 자세는 사람이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대교회인가요? 어디죠?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까? 옳은 것에 대해서는 뜨거워야 되고요. 죄에 대해서는 차야 됩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워야 된다고요. 열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요, 버림받아요. 정말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 삶의 목적과 신앙의 참 가치를 죽음선 넘어 영생의 목적을 두고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이 능히 이해가 되는 거고, 이런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은 영의 생각으로만 이해가 되고 순종이 되는 말씀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격적 자아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 계속 간소히 말씀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력 있는 참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하여 듣는 자 속에서는 그런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이런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않으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말씀 아무리 들어도 자기가 믿음을 안 쓰면 생명적 역사는 없는 거예요. 당장 자기의 관심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육적, 정신적 재미와 만족을 추구하고 부자 되고 오래 살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자기의 질은 주님의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질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돼도 자기 마음에서 전심으로 아멘으로 자원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완전히 영과 육으로 하늘과 땅으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기서 전하는 말씀과 자기와는 전혀 별개인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 자,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의 질과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곧 누구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과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 복음성가도 있었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다음에 뭐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고등학교 때 불러보고 처음 불러보네.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장 중요한 법궤가 들어있죠. 법궤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은 곧 내가 누굴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구호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닌데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자. 날마다. 야,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단순히 눈을 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삶의 소원 목적이 거기 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니 하나님이 영원부터 자존하고 누리고 계시는 어디? 예, 신령 천국. 하나님 나라에 나의 삶의 목적과 소원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주님의 천국 복음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자기에게 전심에서 이해가 되고 와닿는 거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사고의 질 자체가, 생각의 질 자체가, 소원 목적하는 바가, 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이 내가 영원히 누릴 천국에 박혀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전부는 눈을 들어서 그냥 세상. 그 창세기 13장인가요? 롯과 아브라함이 양떼가 서로 만나가지고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죠?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넘기죠?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하죠? 눈을 들어. 유다인들 온 땅을 바라보니 물이 넉넉하고 한 게, 야, 이거 뭐 기름지고 장난이 아니야. 롯이 눈을 든 것은 어떻게? 영의 눈을 들어본 겁니까? 육신의 눈을 들어본 겁니까? 육신의 눈. 롯은 선택해서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럼 아브라함이 눈을 든 것은 육신의 눈을 든 겁니까? 하나님 말씀의 인도 따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까? 하와가 뱀과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될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고 뱀과 대화를 한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예?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종종 죽으리라. 그 금단의 열매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 육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죄악,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달콤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사고의 질이, 생각의 질이, 사고 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이 내가 영원히 누릴, 영원히 거할, 영존할 신령 천국에 박혀야 되겠는데 전부는 육이요 세상이요 땅에 박혀 있으니 출처와 근원이, 원인과 동기가 세상이니. 여기서 목회자, 인도자가 진리주격으로 천국의 근원과 뿌리를 둔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 말의 의미가 자기에게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다르니까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여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내가 신앙한다고 하는, 설교를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신앙한다고 하는 사고의 기준 주격이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식의 기준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야 된다고 계속하여 거듭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죠. 자기는 땅의 복음을 듣고 싶은데 여기서는 천국 복음만 전하니까 질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제 말이 안 믿어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땅의 복음을 전하는 곳을 찾아가시라니까. 경험을 해보세요. 자꾸 여기서만 갈등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경험을 해보면 딱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하늘나라의 복음이요, 천국 복음으로 전부는 그 기준이, 말의 기준과 뿌리와 출처가 천국에 박혀 있고 땅에 속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위로 끄집어 올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골로새 1장 3장 1절의 말씀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기의 속주격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그저 세상에, 땅에, 물질에 처박혀 있다면 천국으로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이런 말씀에 아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당장 자기 죽이는 줄 알고, 목사님, 진리는 왜 꼭 그래야만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살려고 자꾸 그렇게만 강조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데살로니가서 2장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묻는 것처럼 오늘날 영이 중생이 된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는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궁금해서 질문도 합니다. 묻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야, 참 온통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구나. 참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참 진리의 복음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당신의 영원한 유업을, 당신의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참된 길입니다. 알려주면 딱 들으니까 말의 이치가 옳거든요. 당장 그 앞에서는 어떤 큰 반박을 못해. 왜? 맞으니까. 근데 뒤에 가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생각? 옛사람에서 오는 육신의 생각이죠. 그래서 가끔 이제 주일 예배 때 이제 방문 교인들이 오잖아요. 뭐 단위로 왔다고 하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인지 모르겠네.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단위로 왔습니다. 어느 교회 가나 그 말이면 다 통용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 가만히 듣다가 보면 말의 이치가 오르니까 잘 들어요. 눈이 바짝바짝 빛나면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흡수해요. 나갈 때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꼭 오겠습니다. 그런 말까지 하고 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간 분들 중에서 다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왜 그런다고요? 당장 들을 때는 말의 이치가 오른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죠? 기존적인 육신의 생각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평소 옳은 이치에는 묵묵부답이요 유구무원이다가 왜? 말의 이치가 뭐 반박할 게 없으니까, 이치가 다 맞으니까, 옳으니까. 그러다가 자기 생각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말이 안 된다고 되는 그런 말씀이 들려지면 대번 목사님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입니까? 왜 목사님은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하십니까? 마음속에서 대번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평소에 이제 유구무원일 때, 묵묵부답일 때, 그때는 왜 유구무원이었다고요? 자기가 생각해도 말의 이치가 옳으니까. 그러면 이치가 옳다면 옳은 교훈에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옳은 교훈에는 아멘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까? 근데 평소에 들으면서도 말을 이치는 옳다고 하면서도 순종은 하나도 없어. 깨달음이 된 그 교훈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 회개하여 고치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자기를 가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옳은 교훈을 듣기만 하고 순종은 하나도 않고 있다가, 말씀대로 고치는 경건의 훈련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들려지면 대번 이게 뭐냐, 이게 진리냐, 이게 신앙이냐 하면서 그걸 핑계 삼아 진리를 멀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 속에서 마음이 돌아가는 그 죄인들의 심리가 보이십니까? 이게 다 왜 그런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천국이면 천국, 세상이면 세상,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영 아니면 육,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중간은 없죠? 그런데 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천국과 세상을 둘 다 목적하여 양다리 걸치려고 하니 이게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놓치지 않으려는 세상에 대한 탐심, 탐욕,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옳은 교훈에 순종을 못하고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의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은 뭐라? 우상숭배죄라.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하나님을 섬기려면 세상과 재물은 다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내게 있는 재물을 정말로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네 마음속에 뭐가 더 중요한 것으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네 인생의 주체가 뭐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부자 청년, 네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나름 섬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계명을 어려서부터 어긴 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가 신앙한다고 하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내 속의 주체가 물질에 속한 기존적인 옛사람으로 계명을 지금 잘 지키는 거냐?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위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 주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기존적인 옛사람 주격으로 땅에 속하고 물질성에 국한된 그 선악과 먹고 타락한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그 타락한 양심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섬길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다니까. 더러워서.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난 새 사람 주격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네 속의 주격부터 바꾸라, 그 소리예요. 지금 부자 청년은 겉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거지만 부자 청년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부자 청년의 하나님은 뭐예요? 돈이라니까, 재물이라니까, 물질이라니까, 세상이라니까.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 주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새 사람 주격이 되면요, 영의 생각이 주격이 되면요, 주님이 복음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기에 무조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이지 거기에 노는 없는 거예요. 뭐가 주격이 되면? 새 사람, 영의 사람이 주격이 되면요, 진리 복음의 천국 복음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이지 노는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어디라고요? 세상이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예.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세상으로,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요. 그것도 쏜살같이 날아간다고 그랬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다가 죽으면 끝입니까? 죽자마자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겁니까? 예? 그죠? 그 영원한 세계는 말 그대로 영원한 세계라니까요. 사망도 영원히 가고 생명도 영원히 가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극치의 향락의 누림으로 주시려고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세상이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천국, 신령천국. 이 세상은 천국의 무한한 영광을 누릴 그 영능의 실력을 준비하는 장소로,
날마다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순종하며 어찌하든지 천국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참사람,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거듭나지고 뒤집어지는 영적인 훈련소이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먹고 잘 살기 위한 장소도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소원을 마음껏 풀어먹는 장소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소원을 마음껏 풀어먹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그런 목적으로 예수 이름 만능의 능력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떼쓰는 기도도 많습니까? 예? 자기가 세상에 속한 자기의 소원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 떼쓰는 기도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근본이 잘못됐어요. 근본이 타락됐어요.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리 해봐야 해 아래의 것으로 영원한 자기 영생을 준비치 못하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전두서를 기록한 지혜왕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기록을 한 거 아닙니까? 기독자는 내가 잠시 거하고 있는 이 세상과 내가 영원히 거할 천국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 광대한 하늘의 영광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진다면 임시 세상의 썩을 영광은 가치적으로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며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영생하는 자기가 쓸 자기의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니 당연히 세상에 속한 것은 절제가 되는 거예요. 뭐를 바라보는 자는? 따라합시다.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의 누림 영광에서 절제가 되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요.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영원히 다함이 없는 하늘의 상주심이 믿음으로 바라봐지는 자는 세상에 속한 것은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믿음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상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은 지금 억지로 우리 심리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이제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좀 이게 좀 정신교육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천국과 세상 어느 것을 잡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위의 것을 붙잡으라 그 말이죠. 자, 계속 이어서 상고합니다. 자, 그 부자 청년이 도망가 버렸죠.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면서 가니라. 자, 부자 청년이 도망간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그 물질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님과 배와 가족과 전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재물을 쫓아 예수님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영생을 버리고 자기 구원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교인들 많죠? 진리의 교훈을 들으면 이상한 소리 안 하고 말의 이치가 오르니까 좋다고는 해. 그런데 그 좋은 진리를 그 사람은 자기의 객관에만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자기 인격의 주관화, 자체화, 성품화, 실상화 시키는 것이 신앙이라 하면 대번 속에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만 삽니까? 하면서 도망갈 궁리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머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대가가 뭐냐고 지금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야, 대단합니까? 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건 뭐예요?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은 물질계는 없애버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없애버리고 천년왕국도 끝나고 다 심판 끝난 다음에 이제 신령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때에 나를 따르던 너희들도 12지파에 앉아 12보좌에 앉아서 내 옆에 예수님 옆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엄청난 권세입니까? 아까 제가 요번 2023년에 우리 성경 구절 택한 게 뭐라고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것을 너희들도 찾으라고 말이에요. 여기 다시 봐봐.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똑같습니까?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거, 찾으라고 하시는 게 똑같죠? 주려고 하시는 게 똑같잖아요. 위의 것. 영원히 다함이 없는 하늘의 영광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이 영적인 권세를, 영원한 권세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세상 권세는 뭐라고요? 어떤 말이 있다고요? 세상 권세는 화무 10일 권무 10년이라.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넘지 못하고 세상 난다긴 나도 그 권세도 10년은 가지 못한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의 구속을 입고 어린 양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아멘 하며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간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허락된 하늘나라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보장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영원히 다함이 없이 말 그대로 영원히 가는 참 실상의 권세인 겁니다. 아멘. 이러한 영적인 권세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실제로 벌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니까 도대체 이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진짜 가정이 해체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지레 겁먹는 건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까 부자 소년에게 예수님 네가 온전하고 잘지인데 네 재물을 팔아 가난 자에게 주라, 날 따르라. 그 말이 실제로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우선순위를 묻는 말이라니까요. 같은 구절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자,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버리면 진짜 버리란 소리예요.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버리면은, 믿음으로 끊어버리면 다시 그런 것들을 100배나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실제 이 100배라고 했다고 솔직히 물질의 개념으로 사고하면 안 되십니다. 아니 되십니다. 예?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까?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랬습니까? 이 불이 너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가페 사랑의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가페 사랑의 불, 성령의 검을 던지면 육적, 혈육적 인정정실로 되어 있는 거기에 진리의 검이 들어오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저 화평이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진짜 진리 아니면 비진리니까, 참 아니면 거짓이니까 거기엔 처음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가 참이 정복을 하고, 참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죠? 비진리, 거짓은 결국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 복음이 정복이 되면 그때 비로소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맞습니까? 그게 가정천국이죠.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 가나안 32랑의 목을 벨 때 그 32랑들이 어떻게 나 죽이시오 목을 내놓는 겁니까? 처절하게 안 죽으려고 싸우는 겁니까? 똑같다니까요. 내 속에 옛사람 기준적인 자아는 안 죽으려고 그래. 말씀 앞에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요. 쟁취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다 이겨놨기 때문에 믿음을 쓰면 분명히 이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믿음으로 가정이 정복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을 안 쓰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천국의 영광, 열두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와,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식, 전토까지 다 버린 자는 그것을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믿음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100배나 받는다는 게 뭐죠? 버리면 100배나 받는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를 다 버리면, 전토까지 버리면 그 100배나 받는 게 뭐예요? 영적인 수입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가는 참된 수입을 주신단 말이에요. 온전한 수입. 그게 육신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목적은 육신적인 것은 그냥 부고 주는 뭐예요? 영적인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수입이 되면은 육신적인 것은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어서 절대로 손해나지 않습니다. 예? 육신에 속한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재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 죽이라는 말씀 같은데, 손해볼 것 같은데, 끊어질 것 같은데, 왕따 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 죽는 자는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신령 천국에 이끌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참 실상의 세계인 천국, 신령한 것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그 실상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고 가는 게 참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실상을 바라고 추구하면서 참된 증거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신앙의 아예 기본 전제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함이 없는 신령한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고 취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바로 기독신앙의 기본 전제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예수 덕에, 교회 교인들 덕에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상인들이, 장사꾼들이 교회를 선택해서 가려고 하면 어떻게, 어느 교회를 찾아가겠어요? 예? 우리처럼 이런 성도가 안 되는 이런 교회 오겠어요? 아니면 큰 대형 교회당 찾아가겠어요? 야, 그런 교회당 가니까, 그런 교회당에서는 아예 그게 몇 달에 한 번씩 철문에 이렇게 걸어놓더라고요.
우체통에 뭘 넣어놔? 뭘 넣어놓죠? 배달시켜 먹는 거. 그죠? 그 걸어놓는 것처럼, 그런 식처럼 대형 교회들은요,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딱 있어가지고, 상점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출석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의 상가집이 다 적혀 있어. 치킨집이면 치킨, 뭐 곱창, 순댓국, 다 적혀 있어. 그 교인들이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몇천 명씩 되니까, 그 교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처음 가려고 하는 장사하는 분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소식 듣고 그런 데로 몰리는 거죠. 야, 음녀 바벨론 교회는 얼마나 상품이 많은지요. 요한계시록 18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상품이 많나. 뭐까지 사고 팔아요? 나중에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사고 팔아요. 계시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 덕에 세상에서 어떻게 그건 아예 번지수가 잘못된 거고 바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그런 것을 낸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런 것을 부추깁니까? 부추기는 겁니까? 아니, 자기는 그런 뜻으로 안 한다고 해도 부추기는 거니까. 결국에 목적을 세상에 두게 한다니까. 결과가. 그러니 영생을 취하려면 임시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버리라는 말은 진짜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염세주의도 아니고 초절주의도 아니고 극기극복주의도 아닙니다. 수도사 사상도 아닙니다. 산으로 들어가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아이고, 이 진리를 따라갔다가는 가정도 파괴되고 세상에서도 빌어먹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영생을 취하려면 임시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첫째,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 것에서 천국 것으로, 육 위주에서 영 위주로, 세상살이 위주에서 진리신앙 주격으로 내 사고의 주격을 바꾸라는 소리입니다. 둘째, 내 삶의 목적관을 임시 세상에 속한 것에서 신령한 천국 구원 목적으로 바꾸라는 소리입니다. 셋째, 너의 가치관을 임시 세상 물질에 속한 것에서 구원과 신앙의 더 우선의 최고의 가치를 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려면 세상 것은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고 하면은 꼭 육신의 사고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자는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인 개념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누구의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원이 하나님이고 근원 출처가 천국이에요. 땅 세상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조물주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이 물질에 국한된 좁디 좁은 쇳덩어리 자기 머리통 속에 넣어서 완전히 순전한 순육댕이, 순전한 완전 쇳덩어리, 그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영이요 신이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해요. 불가능이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게 병입니다.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 세상 것을 포기하고 버린다고 하나님 중심, 구원 중심으로 삶의 목적과 주격과 가치관을 바꾼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빌어먹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굶겨 죽이지 않으신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위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진리로 참으로 자유하는 참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치리를 받는 참 진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 천국의 아들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직통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라고요.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아들? 세상 아들, 하나님 아들.
우리의 고향이 어디? 세상 천국.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의식주를 염려하거나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임금집 왕궁에 사는 그 왕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겁니까? 그 왕자가 그걸 까먹고서 아이고 내일 뭐 먹고 살지?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잖아요. 전혀 할 필요 없는 걱정이잖아요.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그 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생명 통치, 진리 통치, 구원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감격할 일입니까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법, 생명법의 치료를 받으면 세상법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진리법, 하나님의 진리법, 생명법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치료를 받고 있으면 세상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사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치외법권. 그러면 그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못 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진리법, 생명법으로 직접 그 성도를 아가페 통치, 진리 통치, 생명 통치로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를 세상에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전 진짜로 보는 겁니다. 진리 붙잡고 진리 주격으로 살잖아요. 목숨 걸고.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지 꼬리가 안 돼요. 이건 제가 체험적으로 보고 느끼는 거라니까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한번 잘 해보겠다? 하나님이 다 막아버린다니까요. 일반적인 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 풀릴 것 같아.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십시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세요. 40년 동안 뭐라고 그랬다고요?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옷이 해지지 않았다니까요.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분명히.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자, 인간의 생각으로 40년 동안의 광야, 사막 한복판. 낮에는 40~5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더위.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강추위. 그 광야 한복판에서 40년 동안, 그것도 250만이나 되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길어야 3일이고, 뭐, 기적 같으면 일주일 버티겠죠. 아니야, 뭐, 양 잡고 소 잡고 잡아먹고 살면 한 달은 버티겠네. 그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이구지구 해서 나온 거, 끼케야 며칠이면 동날까요? 길어야 2달입니다. 그거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번 주에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지 2달하고 보름이 지났을 때, 2달 보름이 지났을 때, 신광야에 이르거든요. 신광야.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것을 왜 하나님과 모세 너는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에서 비춰내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광야 출애굽한 지 2달 보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세요? 날마다? 예. 만나를 내줘, 만나를.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친히 먹여주시잖아요.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농사진 겁니까? 가꾼 거예요? 어디서 준비한 겁니까, 인간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먹이십니까? 그리고 실컷 먹게 하시고 날마다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가지고 먹게 하십니까? 단 하루도 끼니를, 물을 거르지 않고 먹게 하시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가나안 땅의 첫 그 열매를 먹으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쳤습니까? 안 굶기신다니까, 하루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지 못하고 죽은 것은, 자,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단 2명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살지 못하고 죽은 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나 입을 옷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얼어 죽은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 입에서 맨날 돈, 그놈의 돈 타령, 그 돈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느냐? 이방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야, 저 광야에서 당연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죽었겠지. 굶어 죽었거나 목말라 타서 죽었거나 밤에 강추위로 얼어 죽었거나 아니 병들어 죽었거나 그거 아니야? 그럴 테지만 그런 의식주가 없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정말로. 예? 그럼 왜 죽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오늘은 좀 길지만은, 예, 다 준비한 걸 다 바치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일단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장 1, 2절이 어디를 통과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동풍 불어서 갈라가지고 좌우에 벽이 서게 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좌우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됐다니까. 거기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 위에 물이 있으니까 물이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물방울 가루가. 그것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는? 물세례로 표현했다니까, 물세례. 지금 영적으로 지금 풀어놓는 거예요, 지금. 3절.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하늘 내린 만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 다음 4절.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랬죠? 반석으로부터 날마다 물을 마셨죠? 그 다음에 시작.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선제적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산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신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죽어?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 사단마귀의 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에, 아니, 6월절 어린 양의 피해 구속으로 당신의 자녀 만들어 놓으시고, 예? 홍해에서 물세례 받게 하고 신의 말씀의 인도, 구름기름 불기 인도를 받는 당신의 친아들들을 굶겨 죽여요?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은 인간 내가 할 게 아니라 누구에 맡기라고요? 아버지가 하신다니까. 아버지가. 가정에서도 맞습니까? 자녀들은 뭐만 하면 돼요? 자기 할 일만 하면 되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죠? 먹고 살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지. 우리 역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의 인도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를 받고 삽니까? 사는 겁니까? 그 자체가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겁니다. 실감을 하시라고, 절감을 하시라고요. 그걸 못 느끼고 자기가 모르면요, 그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자기의 구원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러니까 그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요?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그럼 그 악이 뭐냐는지 구체로 나와요.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광야에서 이들이 왜 죽었다고요? 의식주가 없어서? 어떤 자들이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죽었고, 음행하는 자들이 죽었고, 주를 시험하다가 죽었고, 사신 하나님과 주의 종을 원망하다가 죽었습니까?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먹고 마실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범죄자들이 죽은 것이고, 말씀의 인도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믿지 아니한 자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주를 시험한 범죄자들이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3장 17절.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왜 못 들어갔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죽은 것이지 의식주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것은 의식주가 없어서나 병에 걸려 죽은 게 아니라 결국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런 위에 속한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것이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 성도님들이 기도할 것은, 염려할 것은 의식주, 생활의 염려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자녀가 수능을 봤는데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되지? 재수를 해야 되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염려가 아니라 정작 주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서도 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도 하늘에 속한 믿음이 없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 믿음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늘에 속한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자 우리가 가치적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 순종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따르면 세상의 법에서는 자유하고 하나님의 진리법 생명법의 통치를 받는 참 사람, 참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를 성경에는 세상이 너희를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그런 자는 세상으로부터는 치외 법권에 사는 자입니다. 세상 법이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그런다고 지금 세상 법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죠.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치만 생각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자, 성경은요, 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임시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애굽이라, 광야라, 바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세 가지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첫째, 애굽 세상. 두 번째, 광야. 세 번째,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만 잠시 상고하고 말씀 마칩니다. 애굽이라고 할 때는 애굽 세상은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이 영원히 살 곳입니까? 그건 바로왕의 종로로 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곳입니까? 그러니까 애굽 세상은 성도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니
거기서 반드시 탈출하고 떠나야 될 곳이 분명합니까? 맞아요? 애굽의 통치자는 사탄 마귀로 상징이 되는 바로 왕이죠.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하여 다시 세상 바로 왕의 통치를 받고 살려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아니, 네 존재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인데 왜 다시 애굽 바로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로 살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미 어린 양의 피의 구속으로 구속함 받고 홍해 물체를 받아서 광야로 나왔는데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말이 됩니까 이게?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 받고 홍해에서 물체를 통해 옛사람은 수장시키고 새사람 주격으로 광야교회로 나왔다면 신의 산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물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날마다 가나안 신령 천국을 향하여 일보 전진해야 할 자기가 어찌하여 애굽 세상을 바라보며 그때 살던 그 풍습,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애굽의 향수를 그리워하고 부러워해서야 되겠습니까? 부끄럽진 않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을 헛것으로 여기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러서야 되겠느냐.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세상을 광야라고 할 때는 광야는 훈련받으면서 통과를 해야 될 곳이지 영원히 살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는 훈련받는 장소지 누리고 관광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다 구원 목적으로 적절히 선용하고 활용할 것이지 그 세상 누릴 목적 그 위주로 쾌락하여 산다면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하늘 가나안이 있으니 광야에서 부지런히 말씀의 훈련을 받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지고 만들어지는 일에 전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세상을 바다라고 합니다. 근거 구절은 이사야 11장 9절, 하박국 2장 14절,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6절. 예. 성경은 세상을 바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바다에는 항상 크고 작은 풍랑 파도가 있다는 거. 이 풍랑 파도가 바다에는 쉬지 않는다는 거. 늘 어려운 일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 풍랑 파도가 항상 있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덕에 육신이 그저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상은 바다예요. 바다에는 바람이 불죠. 바람 불면 풍랑 파도도 항상 있는 거예요. 풍랑 파도가 항상 있는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 덕에 편안하길 바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 두신 목적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니 헛된 기도, 곧 이방인들이 구하는 의식주에 관한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의식주에 관한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니 이런 기도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 말라는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한다면 그 자체가 죄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런 기도해서 간증하는 소리도 많습니까? 본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여기저기 간증하고 다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긴 불법이요 불순종으로 다 죄라는 것을 성도님들은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그 병고침 받은 사람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하라고 했습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예를 들어서 10가지 사건으로 이적 기사를 일으켜서 병자 고쳐주고 했다면요.
그 중에서 알리라 한 사람은요, 한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몇 군데 없다고. 알리라고 하는 곳은 한 군데 한 군데는 있어요. 한 군데 이상은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저기 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침받은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여기저기 간증하고 돌아다니죠? 그죠? 자, 그러니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뜻도 모르는 그 사람이 그저 자기 육신 질병 나은 것이 기뻐서 주님을 전한다면 어떤 예수가 전파가 되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도를 전하는 예수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전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땅에 속한 육신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육에 속한 예수님, 육신의 질병이나 고쳐주는 예수님으로 전파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을 알기 때문에 전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전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다시 그 속에 못 들어갔다 그랬죠? 오히려 예수님의 전도를 막는 거라니까요. 왜? 자꾸 그런 예수를 찾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분명한 목적지, 나의 나라, 나의 조국, 나의 영토인 신령 천국을 믿음 소망으로 바라고 하나님의 진리와 앞에 사랑으로 준비하며 사는 이것이 기독신앙의 핵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각자 자기의 신앙의 목적이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천국 목적이 아니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이제 말씀드린 바른 뜻대로 천국을 목적으로 고치고 바꾸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인도와 치리를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바른 이치를 들었음에도 여전히 자기 속에서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 하면서 자기의 삶의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을 바른 이치로 고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면 한번 계속 이렇게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다가오나.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은 이 현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현실에서 찾으려고 하고 현실에서 찾으라 가르치는 것은 전부는 거짓 교훈이라는 거. 그러니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괜히 잔머리 굴리지 말고 옳은 이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부복하여 오직 말씀의 인도만을 잘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자기의 복이요 자기의 영광입니다. 아멘.